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희 이 아침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아침을 주시고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하루가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요,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다음 세대, 저희 한 명 한 명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요. 저희 지금 이제 EM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EM 그 뉴라이프에게 주님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역자를 보내주셔서 주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다음 세대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붙들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생명을 드리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제 EM에서는 주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청빙하기 위해서, EM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 저희 EM 청년들과 저희 EM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역자, 주님 신실한 사역자를 주님 허락하셔서 주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놀랍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하루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EM에도 좋은 교역자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는 이번 주부터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보내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분쟁과 분열이 있었는데요. 분쟁의 주체는 그 당시로 보면 이제 가정교회 단위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날은 이제 순모임과 비슷한 그 소그룹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임 간의 경쟁과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도자를 지나치게 추종하여 서로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신들과 견해가 많이 다른 지체들과는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쟁과 비교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였던 고린도는요, 당시 로마 사회처럼 정치 모임 혹은 학파 간 경쟁을 일반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화와 사고에 젖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경쟁과 비교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웠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쟁할 때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 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작은 분파들을 만들어 분열되어져서 복음의 메시지와 그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경쟁 속의 우월함에 사로잡혀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구절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의 교회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는 저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식민 사회에 살았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주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에게 주어졌던 십자가의 형벌, 가장 잔인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 가운데 이 붙들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바울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재건해 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무 힘도 없이 죄수들이 죽는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한 사람이 존중과 영광을 받는 것이 생명보다 좀 중요한, 생명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형벌을 동반하는 사형법이었는데 영광과 존중이 중요한 이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이 죽음은 가장 미천하고 낮은 곳이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 따진다면요,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주님의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들어야 하는데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바울은 이들에게 이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에서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세련되어야 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나가야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도 세상보다도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잘하고 세련되고 앞서 나가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에게 능력의 원천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붙들어야 할 본질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있는 능력인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죽음마저도 불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원수마저도 품으며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생명으로 섬기기를 결정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이 복음이 중심에 있지 않다면 주님의 공동체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붙들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붙들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붙들지 말고 십자가의 돌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과 비교를 통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많이 있죠. 목소리가 크면 이기고 잘 따지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 분쟁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따지고 제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나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라고 말씀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 그 복음이 살아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세상에서도 미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잠기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미련해 보이지만 사랑하고 안아주는 섬기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고 싶은 것은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려 하고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자랑하며 분열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인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을 딱 보면은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자신이 이룬 성취를 자랑하기에 바쁘죠.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에서 높임받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이룬 것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향한 자랑이 깊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내가 자랑하는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랑 가운데 내가 이룬 것에서, 또 내가 가진 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 참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랑이 깊어져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면 일이 잘 될 때는 자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넘어지고 부서지게 되면 금세 열등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있는 것으로 자랑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한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만하고 자기의 것들을 자랑할 때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의 마음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신 사도들의 많은 숫자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가장 연약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은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끝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나의 입술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에 지금 보물이 되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내 입술에 찬양과 자랑의 제목인가요? 저희는 다시 한번 진정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보화가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평생 붙들어야 할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또한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할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 신뢰하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가 가진 것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자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자랑과 경쟁과 분열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또 거울처럼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것들로 자랑하게 하던 시간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룬 것들로 자랑하던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다른 어떤 것들로 자랑해서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나의 인생의 자랑이 되고 내 인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서 사라지고 주님 또한 그 살아냄을 통해서 주님,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오늘 하루의 삶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